예,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똑같네요. 네. 예,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조직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건물이 지어지고 십자가 있는 건물이 이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북쪽으로 한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스 제2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잘 보일지가 걱정이긴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맨 왼쪽에 보면 맨 왼쪽에 저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항상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그 빨간색 네모칸 표시나 갈라디아 지방 그쪽 그 아래로 해서 쭉 1차 전도 여행은 그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터키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라고 이제 빨간색 별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써 있는 저 바닷가 쪽 저 위에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 그 드로아,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원래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는 이제 네모칸 얇은 그 네모칸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시아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터키라고 튀르키예 지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유럽의 관문인 그 빌립보 지역, 그 파란색 별표로 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저기 그 왼쪽 위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치는데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대충 이해가 될 텐데 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 일행은요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전하고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 몇몇이 승복하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유대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했고, 그래서 바울은 몸을 피했는데 야손과 그 신도 몇 사람이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타났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하고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기독교는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고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큰 권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체제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순한 무리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뭐 신도들은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막 피신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의 기존 질서와 다른 세계관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빌립보에서 이 여종, 점치는 여종을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뒤에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을 치는 일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막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갇히게 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점을 치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가서 복음화를 시켜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점집이 다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자마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던 이 바울이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이 약하고 어렸던 그런 상황, 내적으로는 아직 어리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죠. 그 정도 가르쳤다고 나오는데 아마 있었던 기간은 더 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쨌든 이 어린 교회를 충분히 잘 가르치거나 충분히 잘 돌보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뭐 사도 바울은 저렇게 도망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었고, 또 재림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긴 했지만 그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아직은 신앙적으로 어린 교회라는 이 특성,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자신이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 복음의 씨앗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걱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도가 저기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요, 또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또 끈질기게 쫓아와서요, 바울이 급하게 또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덴, 우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가고요.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상황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교회 상황 좀 확인해 봐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오는 동안에 다시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흔히 우리 그냥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별로 의미 없는 인사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항상 편지에다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색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도 자신이 세운 교회가 많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이제 복음들 듣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외부적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많이 걱정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요 굉장히 바울을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잘 성장해 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단지 숫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지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아주 선명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처럼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행위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믿음과 행위를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는요 무관한 게 아니고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믿고 산다면요 어떻게 되겠죠?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겁니다.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행위가 나타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그 행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행위를 부르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좀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있어서 밧줄을 걸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절벽에서 절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면서 막 당신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개사가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선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줄을 타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등에 업고서 내가 그 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래서 어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사가 일어나서 나는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갑자기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가 정말 이 한 사람을 등에 업고선 이 절벽을 건너가는, 줄을 타고 건너가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신사분 앞으로 나오셔서 제 등에 업히시죠, 딱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 가버렸어요. 이 신사는요, 이 고개사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걸까요? 못 믿은 걸까요? 못 믿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어찌되든, 이 사회가 어찌되든 개인의 안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지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든지 말든지 내가 잘 사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다른 믿음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일상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요, 그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났어요. 뒤에 이제 본문 뒤에 보면은 우상을 버린 행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은요, 그렇게 진정한 그런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굉장히 누군가가 배고파하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내 물질을 떼어서 주는 것보다 배고파서 어떡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질을, 내 돈을 내어서 주고 아니면 뭔가를 차려서 주고 하는 건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내 자녀가요, 정말 귀여운 아기일 때, 그때는요,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말래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춘기에 말 안 듣는 자녀에게도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부딪힌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진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건데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은요, 사랑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노력하다 보니까 그 내 안에 사랑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별로 상대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보다 한참 한 15개월인가 아마 위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선임병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좀 무섭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사람들을 막 억지로 괴롭히고 이런 것보다 굉장히 엄격한 그런 선임병이어서 뭔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무섭게 혼을 내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리고 이등병 때 막 저도 이제 어리버리하면서 많이 혼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참이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은 막 계급이 그래도 한
일병 상병쯤 됐는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섭긴 했었는데 한 번 이제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전 부대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맨 2등병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2등병들이 나가서 이제 완전군장을 싸서 부대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걸 막 싸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느려서 막 출발이 꼴찌로 이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데 이제 다 뛰고 나니까 겨우 2명 정도 따라잡고 이제 끝났어요. 꼴찌에서 3번째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너무 등수가 낮았기 때문에 엄청 욕먹겠다 했는데 엄청 막 위에 있는 선임병들이 막 물 뿌려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포기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뛰었다고 해서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참이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오늘 밥값 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혼내거나 괴롭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급도 더 높아지고 그분이 그래서 나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순간 처음에 왔을 때는 매번 엄청 혼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서 이게 포기한 건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화되지 않을 걸 알고 그냥 포기해버린 건지 나도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신경 쓰지 말자고 포기해버리신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보시기에 좀 나아졌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포기할 수 있나? 딱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리고 저는 계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말도 잘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포기할 수 있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충격이 되었던.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과연 하고 있는지,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어요.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요, 또 사회적인 그 위기 속에서는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도 했어요.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요 다 피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을 돌봤어요. 자신이 그 전염병에 옮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돌보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여긴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당장 관계를 막 회복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풀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힘든 일 겪으면서 살아가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힘든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삶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또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들이 전한 그 일행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본받은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본받았어요. 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본이 되었어요.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40주년 이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가서 입술로 전하고 또 내가 또 만난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면요, 정말 그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캔버라에 있으면서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되어 있어서 소문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되고 죽은 우상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 구원을 해주실 것,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건 쉽지 않은, 거기서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신전에서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이익을 포기하는 것,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은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 과거에 버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현재, 그리고 미래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로서의 선명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이제 갓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사랑, 또 소망, 그리고 또 우상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